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서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름에 베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역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서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의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악한 요소가 있고 또 이 악한 사람이 그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가정에서나 또 생활 속에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한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실제로 놀라운 체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꼬꾸라져서 주여 니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래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180도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 주님의 이런 부르신 소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노마의 힘익을 가진 사람이고 또 예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선교 나가신 분들은 늘 저는 그런 말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확실히 준비해야 된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늘 고민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헬라어, 히브리어, 예고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지만은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거룩한 꿈, 나는 꿈을 안고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는 이런 비전과 꿈을 안고 내가 노마에 가리라. 그래서 아무리 왕들이 또 총독들이 신문을 해봐도 바울은 죄 짓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23장에서도 25장에서도 계속해서 신문을 받지만은 어떤 죄를 위해서 사형을 해당한다거나 그저 이 세상 형벌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속사고 얼마나 애매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아니 내가 죄 짓는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박해하고 계속 이렇게 신문을 하고 미결수로 나를 석방하지 않고 놔두느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저 당돌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 아그리빠 왕한테도 베스도에도 그럽니다.
내가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내가 원한다. 그래서 지난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아주 엑기스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18절에서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 어서나서 빛을 보게 하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눈이 다 어두워서 이런 신령한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가 영적 눈이 밝아야 이런 신령한 세계라든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은 마귀에 다 결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에서 결박에서 풀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마귀에 딱 붙들렸구나.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반대하고.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마귀 원시를 다 물리치고 이런 사단의 결박의 자유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만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와서는 아그리빠 왕한테 말을 해요. 내가 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하고 부름과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가 없어서 이래 복음을 전하다가 미결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을 받아야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성도로서 이런 사명을 다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만나는 예수님, 각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하나님, 내 예수,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내가 경험했던 걸 간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그만두고 얼마든지 세상의 배경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마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오늘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또 지난 2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래,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그저 주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또 예배 드리시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전체를 갖다가 노트라고 하지만은 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의 주신 말씀을 내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났죠? 이런 네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노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명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노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글방에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의 통명이 있다 그래서요? 40명이. 이 초대교회 때는 엄청 교회가 핍박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누가 사람이 뭐 죽인다거나 뭐지 코로나 때문에 좀 그저 정부에서 하도 뉴스에 대해 그러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 말만 해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거의 언어가 어렵잖아요. 암호입니다 거의 다. 원체 고난과 이런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저 당당하게 뭐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또 죽임을 당할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용어들을 써서 평상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암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군에서 암호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딱 타협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려고 하면은 이런 마귀의 세력은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고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사명이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명에서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오늘 거기 20절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면 20절에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물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날 전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의 세상에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악적인 실생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에서 확실히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 죄에 대해서 원통 여기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참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이렇게 회개하고 그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했는데,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갔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오늘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이 갔다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러나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22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누가 도와주심으로 지고화를 막론하고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한 것을 내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원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모든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나가도록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면은, 힘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심으로 이런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1편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상천하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 유명하고 권세 가진 사람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은 무능한 존재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40명의 동맹을 해서 바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내고 피하도록 하시고, 그저 그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갔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나머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시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서 그저 우상을 섬기지 않으므로 그저 풀무불에 처형을 당하고, 그저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누가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청년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는데 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느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왕이 내 생명을 취하지 못할 것이고, 사자가 내 생명을 거두가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풀물이 뜨거운 풀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누가 허락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에 떨어져요? 하나님 허락에 떨어져요. 여러 인간의 모든 삶도 아무리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니까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너무 골골하니까 얼마 있으면 이 세상 떠날 것이다. 인간의 나이도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하나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셔야 유익하다고 하면 오래 살게 하시고, 그냥 그 정도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쩌든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다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선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24절 25절에 가지고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만. 지금 지가 살고 죽고 지금 참 상당히 어려움 나가고 있는데 베스도가 24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미치게 한다. 아니 미치광이라고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만나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 살 공인을 생각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헬라어로.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외국어를 잘한 사람들은 다 그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뭘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헬라어로 아주 능통하게 아주 그저 본토인보다도 그냥 잘하니까 베스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미쳤구만. 저 친구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비난하기도 하고. 이게 종종 초대교회 때도 늘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런 고난과 누가 무슨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당신들은 잘 몰라서 그런다.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나는 갈 길 내가 가야 하리라. 미국의 과거에 전도 주일학교를 전도 많이 든 무디 목사도 그저 책에 보니까 그랬나 미치광이 무디라래. 미치광이 무디라고. 아마 오늘날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면 푹 빠질까 봐서 그저 조심스럽게 그저 가뭄에 콩 나듯이 얼굴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미쳐도 바르게만 미치면 복을 받습니다. 잘못 미치니까 문제죠. 무엇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런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배당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런 고난의 터널도 하나님께서 잘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학문이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25절에 와서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왜 당신하고 미쳤다 합니까? 나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상적인 바른 사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저 나보고 미쳤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제껴나 버리고 말길들 못 알아먹으니까 아그리빠와 직접 대면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오면은 사람이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답답해서 이런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베드로가 서로 뭐 말 논쟁하거나 싸울 것이 아니고 오늘 26절에 와서는 이제 왕한테 직접 말을 해요. 왕한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참 사도 바울은 참 담대해요. 어디 가든지. 왜 담대하냐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그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뭐 남의 훔치거나 남에게 소원해 주거나 뭐 세상의 법에 걸릴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진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담대할 수가 있고 또 잠언 28장에 말씀한 것처럼 악인은 쫓아오는 것으로도 도망하나 의인은 뭐처럼 담대한다 그랬어요. 사자와 같이. 무엇이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어디 가나 참으로 담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경 삼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디 가나 아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에게 담대하게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상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건 예수님 부활 사건이에요. 왕이여, 왕이 아시다시피 유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바울이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어느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다 누구나 부활한다 믿지 않아서 그렇죠. 물론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참 하나님 은혜지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알고는 있어요. 믿지는 않아도. 그리고 부활절 되면은요 중들도 교계 지도자들에게 축하 편지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로 카드 보냅니다.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오신 것이 아니고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당돌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무도 뭐 구석에서 그냥 살짝 부활한 것이 아닌 걸 그저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좁혀 들어가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27절에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그저 본질의 말을 전하려고 들어가는데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그래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고 구약의 선지자들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왕이여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바울은 지혜로우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주 왕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안 믿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 왕이 말귀를 금방 알아듣고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2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얼른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적은 말로 하는 짧은 시간에 바울이 갔다가 기도하면서 아주 요긴한 메시지를 딱 그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만 딱 전하니까 왕이 그것도 빨리 알아채고 뭐라 그래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뭐가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금방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쁜 세상에 전도할 때 붙잡고 오래오래 붙잡고 해서 사람이 성질 내고 도리어 그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에기스 같은 가장 중요한 이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주 요긴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왕이 그리스도에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 29절에 뭐라 그래요? 자,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2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바울은 이제 바로 또 뭐라냐면 말이 길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아서 바울 서신이라든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다 보셔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막 원망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인데 18번이나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에 와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삶이 항상 역경이나 형통할 때나 고난이나 잡아 죽인다고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바울은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왕에게도 아주 당돌하게 나와 같이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저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달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했노라,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좋은 집에 살아서, 나는 좋은 차를 타서, 좋은 옷을 입어서, 이런 세상의 것은 다 변동되기 때문에 하나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은 이런 바울처럼 고백,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노라, 이런 신앙은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이고 참으로 주님을 체험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자가 많아야 그저 교회가 천국 생활이 되고 늘 감사와 찬송과 늘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듣던 이제 총독과 왕과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30절 이하에 왕과 총독과 번역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변명을 듣고는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뭐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무슨 사형 당할 만한 죄를 범했다거나 결박 당할 만한 이런 죄를 범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이 신문을 당하면서도 3번씩이나 죄 없는 걸 선언을 합니다. 지난 23장 29절에서는 천부장 누시아를 통해서, 25장 25절에서는 베스드를 통해서 죄 없는 것을 확실하게 다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32절에 와가지고 이 총독과 왕이 하는 말이 그래요.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상소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장 석방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다. 그러나 가이사의 상소이기 때문에 지금 석방할 수도 없고 노마로 보내야 돼요. 자, 3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소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뭐하지 아니했다면요,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뭐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래서요, 석방.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간섭이 계시는데, 얼마든지 여기서 아그리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오늘부로 석방이다 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석방할 수가 있지만은 왜 여기서 석방시키지 않았느냐 하면은 바울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내 뜻이나 내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는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가? 그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아주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저 천부장 누시아를 통해서 베스더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을 통해서 3번씩이나 죄가 없는 걸 다 공포하고 나서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이번에 석방할 것이다. 근데 석방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갖다가 예전에 권세를 남용을 해서 죄 없는 바울을 갖다가 계속 결박을 하고 미결수로 저렇게 유시장에 집어넣었는가, 참 사람 악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섭리하심, 여기에 석방을 하면은 노마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노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섭리예요. 모든 경호원들을 붙여가지고 노마에까지 무사히 가이사의 상소로 가가지고, 상소이기 때문에 앞에 가도록 하나님 섭리 가운데 착착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석방시켜 노마를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어디 말씀과 대치가 되냐면은 23절 보시, 23절 11절. 23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바울 곁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석방되면 안 돼요. 이런 가이사의 상소 사건을 통해서 로마까지 무사히 가서 하나님의 이 뜻과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석방시키지 않고 가이사에게 보냅니다.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안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오묘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모든 주어진 환경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어진 환경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